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같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미국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얻게 된 인권과 자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게 되었을까?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던 그런 시위가 어쩌다가 시위를 넘어서 폭동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어제도 한 형제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 조지 플로이드 가족들일 것이고 또 정말로 인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정말 정당한 시위를 하기 위해서 그 시위대로 나섰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프지 않을까. 이것이 이렇게 폭동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약탈이 일어나고 뭐 TV에서 생중계로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막 부수고 물건을 탈취하고 또 경찰 친구한테 들으니까 미국은 지금 이게 마스크에다가 후드에다가 다 가렸고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CCTV가 많은 데는 그 사람들을 나중에 다 이렇게 검거를 할 텐데 미국은 검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더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경찰들이 진압을 하러 가면 적어도 정당한 시위가 아니라 그렇게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찍으면서 과잉 진압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긴 하지만 나중엔 정말 내셔널 가드가 들어와가지고 그 몇 명의 진짜로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도대체 미국에서 공권력은 어디에 써먹는 것이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이며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권이 밟히고 이 생명이 귀함을 여기지 못하는 세상은 정말 나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폭력을 일삼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쁜 세상입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칸의 목숨을 뺏어간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걸 핑계로 방화를 일으키고 가게를 턴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폭력은 폭력입니다. 아무리 미화해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이 룰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한 저희는 정말 안전하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인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학자가 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는 진짜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웃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직업이 율법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학교 교수 정도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신명기 말씀은 달달 외우고 있고 레위기 말씀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질문부터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어요.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내용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읽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지만 장사하는 분들의 집에 가면 하나씩 걸려있는 액자가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대박 터질 거야.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욥기 8장 말씀을 보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게마다 다 걸어놓고, 그리고 그 빌닷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쭉 보면요,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사상을 말한, 물론 그 문장은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전체 문맥적으로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생각으로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복 받고 싶으니까 그것을 내 안경을 끼고 딱 달아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심히 창대하리라는 알자로 만들어서 다 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안경을 꼈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 율법을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읽는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에 색안경을 끼지 않도록,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부분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은 쭉 이어서 봐야 돼요. 도대체 이 문맥의 전체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장난으로 많이 한 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건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건지 그냥 그 문맥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외우는 것이 귀하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귀하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많이 읽는 것이 내 중심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복받는 말씀을 복권 따듯이 딸까? 그래서 나는 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이용해서 이것도 내 말씀, 저것도 내 말씀, 이렇게 내가 무슨 복권이나 뭘 이렇게 복을 내 안에 이렇게 주어 모아놓듯이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경계하시거나 경고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분명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율법학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으면 그걸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말씀은 정확히 얘기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을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리스폰스를 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습성과 내 취향과 모든 것보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된 사람, 모든 행동 지침이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나랑 이 공통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선생은 지금 유대인인 자신이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로 자기를 뽐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절대 예수님은 민족성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로 이웃을 뭐라 그러죠? 카테고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디파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사마리아인의 여기는 너무 잘 아시죠?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옛날에 구약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카운티가 갈릴리 카운티가 있고 밑에가 사마리아 카운티고 그 밑에가 유대 카운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카운티의 예루살렘 쪽이 지형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사마리아나 갈릴리 쪽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무대의 배경은요, 예루살렘에서 저 핑크빛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베다니까지는 유대 카운티고요, 여리고는 사마리아 카운티예요. 구약의 역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부터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민족을 그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피를 섞어버렸어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를 섞어버리면 이 나라가 내 나라인지 저 나라가 내 나라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쪽에 있는, 사우스 유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섞인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 다음부터 상종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지나서 여리고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갈 때는요, 일부러 저 파란색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쭉 올라가서 갈릴리도 한참 먼데 일부러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갔다는 건요, 퇴근길이라는 소리예요. 제사장은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변에 많이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바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제사장이 예배 때문에 바쁠 수도 있지. 아니요, 전혀 바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급히 도망갔어요.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시키는 인종이 어떤 인종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왔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십니다.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약, 올리브나 모든 걸 써서 그 사람을 치료하였고, 응급치료를 하였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숙소로 옮겼고, 숙소에서 밤새 돌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른 새벽에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단 소리예요. 정말 급한 일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은 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의 급한 일을 좀 뒤로 미루고 그 사람을 돌봤다는 거예요. 밤새 간호했겠죠. 그리고 새벽에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는 건요, 적어도 2개월치의 하숙비예요. 숙박비예요.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리커버 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가 혹시 모자르면 나에게 다시 얘기해라.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조지 플로이드는 어제 같은 사건을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뒷바인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또 특별한 기준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4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오셨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뭐란 소리예요? 더럽다는 거죠. 너는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선생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율법 선생에게 너희가 그렇게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한 사마리아인이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종적으로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냐 없냐로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학벌로 따지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건 없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기꺼이 돌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들이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기꺼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나하고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아닐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도망가는 레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마땅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들고 어려움, 죽게 생긴 그 강도 맞은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33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불쌍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유, 저 사람 참 가난하네. 아, 저 사람 참 안 됐네. 그건 동정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측은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측은한 마음은 뭐냐면요, 저 사람이나 나랑 다른 게 없구나. 밖에 있는 홈리스 저분들이나 나나 주님 앞에서 다른 게 없구나. 나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저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측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웃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질문의 첫 번째 시작인 25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질문이 제일 큰 질문이잖아요. 저희도 내가 이렇게 살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시다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37절 말씀 보시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자기의 삶은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웃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아이덴티티와 내 삶의 방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구원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LA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는 시위가 아니라, 시위는 정당합니다. 저는 정말 인권을 위해서 시위하는 분들 존경하고 제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나 폭력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도 거기 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는 곳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다 쏟아져가는 거기에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이 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이 항상 궁금하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시오.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